영적 침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번 주는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다음 주는 영적 회복, 영적 재충전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침체, 영적인 침체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따라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침체란 의미가 뭐냐? 국어 대사전이라고 하는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침체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진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르는 현상, 어떤 상황과 어떤 사물이 전진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머무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상 유지가 침체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침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준에서 내려가는 것을 침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 어감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침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머물러 있는 상태, 더 나아가지도 않고 더 내려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고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그렇다고 시험에 들지도 않는 것, 우리는 그것은 정상이라고 얘기하고 평범이라고 얘기하지만 문자적으로는요 그게 침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지금 침체기에 있습니까? 성장기에 있습니까? 오 권사님은 침체기예요, 성장기예요? 제가 볼 때는 침체기인 것 같아요. 머물러 있는 상태. 별일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별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별일이 있을 때 뭐 작전 기도하고 말씀 보고, 별일이 없으면 그냥 편안하고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나 그런 상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침체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침체가 침체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침체가 생기는가? 자, 그래서 일반적인 국어 대사전에는 일반적인 침체의 의미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영적인 침체거든요. 영적인 침체란 신앙적인 면에서의 침체예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침체라고 하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세속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침체다는 의미가 영적인 침체라는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고 성숙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참 복이 있어요. 당신을 보면 참 행복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영적으로는요 그게 잘 되는 게 아니고 침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주변에서 듣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로부터 아유 편안하게 보여요, 행복하게 보여요, 참 어떻게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복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 나도 보면 참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어려움 없는 것 같고 편안한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느낍니다. 아, 내가 잘 믿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따라서 검사를 해보고 점검을 해보고,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또는 반대로 침체되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영적인 판단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냐 아니면 영적인 성장기에 있는가, 이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성경에 나오겠지만, 설교에 나오겠지만 한 예를 먼저 자, 사업이 잘 돼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이에요, 불행이에요? 당연히 성공이지요. 자, 그런데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영적인 성장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된다면 반대로 영적으로는 침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아무 편안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복받았다,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복된 게 아닐 수 있고 침체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사야, 오늘 이사야가 아니라 금요일 날 이사야 설교를 했더니만, 자, 엘리야를 보면요,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3년 반 기근이 오고 갈멜산에 예배를 드렸더니만 비가 오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 사람입니다. 자, 그랬던 사람이 19장에 오면 이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뭐 이 스토리는 아마 너무 잘 아니까 생략을 하고요. 왜 이런 엘리야가 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됐냐,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모양과 모습이 사람 중심일 때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19절 끝에 보면 19장 1절 끝에 보면, 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엘리야는 그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자기는 혼자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850명이 있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과부, 정말로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라 했을 때 그 과부의 환경과 형편 생각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가난한 집에 들어가가지고 야, 먹을 거 내놔, 정말 야박하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엘리야에게는 하나님만 있었지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19장에 오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없어지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여왕은 아니죠. 아합의 아내, 왕비죠, 왕비. 왕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말과 사람의 사신이 왔거든요. 사신이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엘리야의 경우에는 이세벨이 너를 죽인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모양의 어떤 사람이 등장을 했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너를 도와준다, 어떤 사람이 너를 좋아한다, 하여튼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든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이 보여지고 또 그 사람에게 의지가 되고 할 때 그게 영적인 침체기에 젖어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의지가 돼요. 내 남편이 그래 뭐 남편이 있으니까, 때로는 자식이 있으니까 뭐 자식이 착하고 말썽 안 부리고
잘 섬겨주니까 감사하지 뭐. 물론 자식이 효를 다하는 건 참 좋은 거지요. 그러나 그러한 좋은 거에 내가 매여 있고 의지가 되면 그게 영적인 침체예요. 반대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해코지 하려고 하고 또는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이 그 사람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미워 죽겠어. 보기도 싫은 거예요. 뒤통수도 보기 싫고 꼴도 보기 싫고 생각만 해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내 안에 사람 중심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게 영적인 침체, 이게 아주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미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가 되냐 하면 그 미움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미움 때문에 저 사람 보기 싫어 생각은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의 존재는 내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신앙의 중심이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그게 뭐냐 하면 말만 꺼내면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이 이랬대요. 저 사람 저랬대요.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 사람 저렇게 하고요. 이 사람과 이렇게 뭐 밥을 먹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게 말하는 그 말 속에는 평소에 그런 것을 보고 듣고 어떤 그것을 느끼는 이 오감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열려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에게 민감한 센스가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큰 교회에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 욕심이 많은 분이에요. 본인은 그걸 욕심이 많다고 생각은 안 하죠. 제가 볼 때 많은데 이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 자, 부흥회를 하면 앞에 앉아야 돼. 앞에 앉아야 되고 또 앞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때로는 부흥 강사가 앞에 있는 분 이렇게 안수기도 이렇게 기도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이거 기도회에 있고 이러면 열심히 참석을 해요. 자, 이것만 보면 참 좋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쟁하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가 기도받으면 나도 꼭 기도받아야 되고 아무개 누구가 뭐 했다 하면 뭐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경쟁하듯이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난 더 해야 되고 저 사람이 이틀 금식하면 난 3일 해야 되고 저 사람이 일주일 새벽기도 나갔으면 나는 2주를 해야 되고 저 사람이 목사님 기도 받았으면 나는 강사 목사님 정심을 대접을 해가지고 뭐 기도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죠. 그런데 그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큰 게 아니고 사람들에 대한 것이 큰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분의 영적인 면에서는 침체입니다. 침체. 이런 유형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런 분에게 권사님 영적인 면에서는 침체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 난리 나요. 왜 내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하고 경쟁하듯이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 보여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분의 이 오감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고 무슨 기도하고 또 뭘 저렇게 기도하는가 여기에 자꾸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기고 열심히 본인은 한다고 하지만 영적인 침체, 성장이 없는, 열심은 있지만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사벨로 가득 찼어요. 아니 그전에는 850명이 눈앞에 있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했거든요. 하나님으로 가득 찼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세벨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 사신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전해 주는 걸 듣는 순간부터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영적인 구렁텅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상황 중심입니다. 상황 중심. 3절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 1절 2절에는 이세벨이 등장하고 이세벨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3절에 오면 이것이 말이, 이 존재가 형편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된다는 얘기는 엘리야가 그 상황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환경, 그게 현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세벨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했는데 엘리야는 이세벨이 나를 죽인대, 무서워, 도망가야 돼, 이 말이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현실. 그런데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의 상황은, 현실은 항상 안 좋았거든요. 아합에게 가서 가뭄이 든다 해라, 그리고 시냇가에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도록 하셨거든요. 그리고 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이제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인도했거든요.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 사람들 다 모아놓고 누가 참 하나님인가 한번 대결해보자 라고 할 때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환경을 보면, 현실을 보면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승리의 삶을 살았거든요. 영적인 충만한 삶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는 이 말을 그냥 현실로, 나는 죽었다,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3절 보세요.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손 광야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제 죽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왜 오냐 하면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상황이 어렵죠.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을 어렵다고 받아들이고 그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일 때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이 나를 집어삼키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 중심이 아니죠. 상황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에게는 부정적인 상황에 이세벨을 죽인다고 하는 상황이지만 또 반대로 좋은 긍정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든 못 되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상황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죽겠다 그러고 반대로 상황이 좋아서 이제는 살만하다 그러면서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요. 너무 나빠도 침체고 너무 좋아도 침체예요. 어제 PD수첩 보셨어요? PD수첩의 명성교회에 대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부자예요. 뭐 전국에 땅이 있고 뭐 대통령이 들어 대통령. 목사가 내리니까 뭐 가방 들고 차문 탁 열어주고 우리 교회는 목사 빗자루 들려다 주는데 그래. 자, 그런 걸 보면서 야, 한국 교회 정말 영적으로 부흥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이 다 욕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환경은 좋잖아요. 부자고 대단하고 땅 많고 교회 주변의 건물은 다 뭐 거의 뭐 명성교회 다 사가지고요. 1년 예산 400억. 예산 쓰고 남은 돈이 800억이래. 800억. 그런데 왜 문제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한국교회가 침체기에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에 머물러 있었어요. 명성교회 같은 경우는 좋다.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은혜 받았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힘들다. 안 된다. 개척은 너무 고통스럽다. 그 현실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에 빠져 있어도 안 되는, 편안한 거에 빠져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나는 가난해. 나는 어려워. 나는 너무 소망이 안 보여. 여기에 매여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뭡니까?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물리쳤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반대로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십시오 해도 거기에 한마디도 원망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어려우면 죽겠다 그러고, 그래서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된대. 답답해서 기도가 안 된대. 또 반대로 너무 편하니까 기도할 게 없어서 기도가 안 된대. 물론 기도하긴 해요. 설렁설렁 습관 따라서 이름만 부르죠. 이름만, 제목만 불러요. 근데 그건 기도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란 뭡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과 교제거든요. 적어도 기도했으면 이런 얘기는 해야 돼요.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런 감동,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게 기도 생활이에요. 그게 아니고 노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무개 이렇게 해주고, 이목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조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손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왜요? 하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차라리 안 해야 내가 요즘에 기도도 안 해. 뭐 이렇게 좀 느낄 거 아닙니까? 기도하세요 하면 한대. 신앙생활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대. 왜요?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게 영적인 침체예요. 왜요? 환경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조금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이제 기도하거든요. 문제가 터졌으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교회 예배 때 잘 안 나오는 분이 갑자기 나타난, 은혜 받으러 나왔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무슨 문제가 있나. 얼마나 우리가 환경에 매여 있으면 그러겠어요. 세 번째, 침체로 이끄는 세 번째 원인은 어디 있냐면 4절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4절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나의 나. 내 중심이 될 때 그건 침체. 내 중심.
계속해서 자기 자신은 자기가 죽기를 원하니 지금 내 생명을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는. 자, 엘리야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이세벨을 죽인다고 하니까 이제 내 생명을 죽인다고 하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내 생명을. 근데 내 생명을,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아끼고 내 것을 붙드는 순간 보세요. 어디로 향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밑으로 도망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위축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을 간단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곧 뭐냐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마이크는 뭐 재질은 뭐 여러 가지로 만들었지만 이 마이크는 소리를 높이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쇠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던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마이크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의 목소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면 이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고장 났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를 수천만 가지의 모양과 어떤 인류, 지금까지 인류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을 다 합치면 뭐 수조 명이 되겠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의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 마이크의 존재의 의미가 이 마이크 자체에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의 존재의 의미도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자꾸 우리 모든 관심을 나에게로 집중시키려고 합니다. 하와에게 꼬드길 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너도 달라질 수 있어. 너도 대단해질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의 관심을 자꾸 나에게로 집중을 시켜요. 나에게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야 될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게 아니라 나,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식, 내 친척, 내 손자, 내 조카, 내 사업, 내 직장, 내 교회 이런 걸로 되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침체. 왜? 하나님의 뜻과 갈라지기 때문에. 또 제가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처음 나오자마자 사역한 교회가 있습니다.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4년을 사역을 했는데 사역하면서 이 교회는 나중에 큰 문제가 있겠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전도하면 뭐 주변에서 소문난 교회. 근데 저는 이게 오래 못 갈 거라고 느꼈어요. 그런 얘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웃었어요. 웃기지 마라.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그래 4년 하고 사표 내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서 개척을 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봤죠. 아니나 다를까. 그 큰 교회가 지금 몇백 명밖에 안 남았고요. 싸우고 난리가 아니에요. 왜요? 내 교회, 내 것. 교회 안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거 흐르거든요.
교인들도 그러다 보면 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내가 복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것. 그게 흘러요. 영향을 받아요, 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제까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했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쌍소리를 하고요, 쌍욕을 하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게 쌓여있는, 그 원로 목사님의 주 특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이런 교회 없고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한 거고, 우리 교회만 있는 거고, 우리 교회. 그렇죠? 네. 다 그랬어요. 그게 영적으로 침체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가 가지고 내 것 하는 사람 치고, 뭐 많이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 넉넉하다는 것은요, 이게 나누고 베풀고 인심 쓰고, 가져도 인색하게 살아요. 인색하게. 엘리야도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칼로 죽였던 그 사람인데, 내 목숨, 내 생명, 내 것, 이것이 그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옥에 갇힌 요한이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세례를 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헤롯 때문에. 자,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뭐 인간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까지 왔냐 하면, 자기가 세례를 주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 자기가 증언했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앉은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치고 이런 일들 얘기해 줘라. 그러면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걸 거꾸로 하면 요한은 지금 실족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왜? 환경에 매여서 자기 처지를 보니까 답답하고 뭐 인간이니까.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일까? 그런 의심에까지 들게 됐다는 거죠. 왜 실족하게 됩니까? 평소에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은 실족 안 할까요? 그런 사람도 역시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실족합니까? 내 중심이 돼요. 명성교회도 모르지만 옛날부터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 참 머슴처럼 김삼훈 목사님이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목회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도 함부로 다른 목사한테 줄 수가 없어서 그 반대를 무릅쓰고 장로교의 법으로 만들어 놓은 그 법도 무시하고 자기 아들을 후임으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세우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래요. 그런 십자가 나도 지고 싶어. 왜 자기 아들만 그 십자가 줘? 나도 좀 져주지. 그러면서 이 길은 아무나 못 가는 길이라는. 근데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그 말 속에는요,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없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 그 교회가 앞으로 더 부흥이 돼가지고 지금은 10만 명이라는데 20만 명이 되고 재정이 400에 800이 돼도요, 영적인 침체예요. 영적인 침체.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세 가지 기준으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남들이 뭐라 그러든 그건 상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 지금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첫 번째, 사람 중심이냐, 사람을 의지하고 또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또 사람 때문에 뭔가 은혜를 누리고, 이 사람에게는요 담임 목사가 포함이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좋아. 이것도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여튼 사람을 의지하고 그것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 현실, 뭐뭐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요즘 바빠서 기도하기가, 바빠서 예배 드리기가, 바빠서 교회 봉사하기가, 그게 침체예요. 나 침체에 빠졌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인데 본인들은 모르면서 현실, 누가 아파서 바빠서 늦게 일어나서 뭐해서 다 영적인 침체예요. 침체. 환경이, 현실이 여러분 속에 매여 있다면 그건 영적인 침체입니다. 환경 속에는 편안하고 좋은 것도 포함이 돼요. 요즘 너무 문제가 없어서 너무 좋아.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자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이러면 내가 힘들어져, 이러면 내가 몸이 아파, 이러면 내가 손해야, 내가 이러면 뭐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그래서 내가 안 하고, 현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사는 삶이나 신앙은 침체기에 접어든 상태,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한번 세 가지를 점검하고 회개할 분 회개하고, 이것이 마귀의 미혹이고 공격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시고, 또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 거룩한 도전과 회복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부터 모든 사람과 환경과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담력을 또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